자, 오늘 주인과 한편 된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뭘까요? 챕터 8인데 제목을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평생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걸고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 엘리야에게 죽음을 유월하여 휴거시키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에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마무리할 때의 장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가 바로 하나님이 그의 편되신 것으로 증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주의 종들이. 그들이 다 하나님 편이지 마귀 편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네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 편인 것은 알겠는데, 증거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의 편 되신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바로 주님과 한편된 사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편 되어진 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왕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싸우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벌을 예고하고 또 싸우는 현장에서 승리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가 혼자 나만 나이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850명의 바알, 아스라 그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로 할 때 백성들이 아무도 그의 편 들어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나 그 부분을 읽을 때 엘리야의 고독을 거기서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들이 중간지대에서 가만히 있었다. 비열하고 악한 짓이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 편에 섰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불로써 응답을 주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 850명을 전부 칼로 찔러 죽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이기니까 백성들이 엘리야 편에 선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이긴 자의 편에 서는 거지. 비열한 것이지요. 아무튼 주님이 그 엘리야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클라이막스는 구약 성경에서, 아니 신구약을 다 털어서 공식적으로 휴거를 시키는 유일한 사람이 엘리야였다. 아멘. 엘리야 말고는 예수님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의 편 되신 걸 증명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1번, 휴거는 예수께서 부활시킨 성도를 공중으로 데려 올려가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휴거는 그런 거예요. 일단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죽은 자가 첫째는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이고, 부활한 성도가 하늘로 하나님이 끌어올려줘서 올라가는 걸 휴거라 한다. 휴거라는 정의를 이제 알았죠? 그냥 그런데 이런 것이 휴거인데 그게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휴거되셨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인간을 휴거시킨 것이 너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비밀로 미스테리로 남게 하겠고,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게 아주 진짜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함은 휴거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건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휴거입니다. 그런데 아주 뭐예요? 미스테리예요.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어떻게 데려가셨을까라는 것. 그런데 여기 에녹이 365세를 살았잖아. 1년이 며칠이야? 그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365세를 살았는데 그럼 무지하게 오래 살았잖아? 아니야. 이때는 막 700년은 보통이야. 그러니까 에녹은 아주 조금 살았는데 그렇게 조금 살고 죽었으면 축복이 아니지. 데려가셨으니까 축복이지. 그렇습니다. 3번 봅시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휴거됩니다. 이거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인데 나는 이 엘리야가 승천한 그 자리가 자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디냐면 요르단 쪽에 있어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 쪽인데,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이지.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에서 한참 가면 그 강가에는 뭐가 많아요. 이렇게 평지가 많잖아, 그지? 막 범람하면 물이 많이 넘어가니까 아주 넓은 땅이 있어요. 거긴 모래와 이런 이제 모래에 자라는 풀 같은 것이 많은 곳인 그런 곳인데 아주 상당히 넓어요. 아주 눈으로 보기엔 끝도 없다 할 만큼 넓은 곳이에요. 바로 거기서 신학생들이 다 보는 가운데, 특별히 엘리사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장면이에요. 너무 드라마틱해 아주. 그러니까 이 드라마틱한 현장을 우리가 길지만 같이 읽어야 돼.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나오는데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세 군데로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었다고. 선지학교가. 그 선지학교의 사람들이 다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 스승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냐? 나도 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휴거되어지는 건 그때 당시 모든 신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아멘. 그냥 갑자기 엘리야를 휙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두 군데에 있는 신학교의 학생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사도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떠들지 말고 잠잠해. 이러면서 끝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엘리야의 그 영감의 갑절을 응답받는 그런 후계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불병거가 내려와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다. 아멘. 이게 바로 휴거다. 얼마나 근사한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일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에녹은 비교되잖아요. 살짝 데려가셔서 아무도 몰랐고 없어져 버렸는데 엘리야는 오히려 만천하에 이것을 이미 예언하고 예고하고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다. 신학생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데려가셨다. 엘리야를 공적으로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시다. 4번 봅시다.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께서 500명의 제자가 보는 가운데 휴거 승천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헤페르테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He was taken up. 누군가에 의해서 데려져 가셨다. 성령님이 승천시키신 거다. 성령님이 휴거시키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서 증명을 하잖아요.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재림하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올라가신 일은 이미 완성됐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재림은 지상 재림을 말해요. 공중 재림 말고 지상 재림할 땐 바로 예수님 뒤에 우리도 전부 너무 멋진 모습으로 지상 재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빠서 안 내려올 사람 있으면 손 들고. 그때 아무래도 제가 바쁠 것 같다고. 휴거될 때 바쁘다고 7년 뒤에 하겠다고. 그럼 직사하게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죠. 통과는 무슨 통과야. 죽지. 그동안 7년 대할 때 얼마나 많이 죽는데 살아남기도 어려워. 자, 그렇다. 예수님이 이렇게 휴거되셨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지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신학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게 개신교 신학교에서 이런 휴거를 인정하지 않는 데가 제법 많고요. 천년왕국은 상징이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무리가 그 무리입니다.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휴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기적에 대해서는 믿질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핑계를 대고 두리번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 이제 성도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봅시다.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재림 말고 휴거가 돼야 재림을 오잖아요. 자, 5번. 장차 주님의 공중 재림 시 모든 성도가 부활한 후 휴거됩니다.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 주님은 성도들을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데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변화시켜서, 여기서 변화는 부활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체가. 그래갖고 둘이 같이,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되고 그 뒤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이때부터 주님과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다.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재림 때 같이 내려오는 거고, 재림 때 같이 내려와서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 게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다 아멘, 그러고 어떤 건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짝이잖아. 그냥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멘 하니까 내 기분이 이렇게 좋잖아요. 자, 성경을 하지, 우리가 휴거되어지는 상황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주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이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극적인 장면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믿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은 남겨져가 되고, 이런데 그게 시간대가 뭐예요? 밭에서 일하는 건 이른 오전입니다. 왜? 밤새 이슬이 왔기 때문에 그 이슬을 맞은 그 농작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때 대낮에 하잖아요. 일찍 합니다. 아주 일찍이 아침에 해요. 그 다음에 맷돌을 가는 거는 저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올시다. 지구 어느 곳은 아침이며 지구 어느 곳은 오후이고 지구 어느 곳은 오밤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구의 어디에서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휴거되어지는 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기록되거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구의 자전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주님은 아시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니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오늘은 그 말씀이 더욱 실감 있는 믿음이 되게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또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밤거는 따로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는 말을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변화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여 그래갖고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데, 그런 뒤에 가만히 있어?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뒤에 어떤 일인가를 답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때부터는 주님과 한시도 떠나지 않아 헤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휴거예요. 여러분 아주 너무 정확하고 퍼즐이 딱딱딱딱 맞춰지는 거잖아요. 이외에 다른 것을 반론을 제기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아니 이게 어려운 말로 됐냐고. 아주 쉬운 말로 돼 있잖아. 그리고 증인이 벌써 셋, 에녹, 엘리야.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시냐. 우리도 장차 공중재림 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영화에 있었잖아요. 영화 혹시 봤어요? 휴거되는 영화. 주인공이 파이럿 여객기 조종사. 그런데 그 영화에서 무슨 일이 나? 딱 보니까 막 사람이 증발돼 버렸어. 어떤 순간에 스튜어디스가 막 기장한테 와갖고 아니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대로 거기에 있다. 그럼 이게 알몸으로 어딜 간 거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어떤 비행기가 막 직접 부딪히게 달려오는 거야. 비행기가 여기가 간신히 피했는데 보니까 조종석에 조종사가 없어. 그게 휴교의 사건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현장이라고. 근데 지상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막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자동차들이 서로 부딪히고 막 불이 나고. 왜냐면 휴거됐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뭐 어마어마한 화재 사고, 충돌 사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엄마하고 동생이 없으니까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데도 전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아마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그러니까 아마 교회 가서 기도하는가 보다. 그러고 갔어. 교회 한 사람도 없어. 다 없었어. 아니 그럼 도대체 엄마가 어딨나? 근데 목사님이 있어. 그게 하이라이트야. 그 영화에. 그래서 목사님 우리 엄마하고 동생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휴거되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답이 또 클라이막스야. 설교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가 보다. 안 믿으면서 설교를 했어. 그게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한테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편지로다가 거기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은 있고 환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갔는데 단체로 없어진 데가 어디냐? 산부인과에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태어난 아이들의 그 병실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이라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 아이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엄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엄마가 믿으면 아기는 덩달라 믿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20장 맨 마지막 지옥에 들어갈 때에 재판,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 여러분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형은 선고해도 집행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엔 사형 집행했었어요. 그럼 사형을 집행할 때 난 딱 한 번 그 현장을 갔는데 그때 경목일 때 돌아가면서 그거 가서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 내가 다시는 이제 안 가지만 그 마지막 사형을 집행할 때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판사가 거기 있어요. 검사는 없어요. 변호사가 참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가 네가 왜 죽는지를 죄목을 쫙 하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너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 그리고 마지막 소원을 묻고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겠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딱 들어가요. 완전히 이렇게 딱딱딱딱 재판과 같은 과정을 한 뒤에 집행을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집행 현장에 있어야만 아는 거야. 그럼 이제 이제 집행 그렇게 판사가 선언하잖아. 그러면 커튼이 그 사람은 이미 나무 의자에 아주 나무 의자가 작은 게 아니야. 제법 커요. 그리고 무거워요. 굵게 만들어진 나무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몸만 묶는 게 아니라 그 의자와 함께 묶어요. 사람을. 그리고는 이제 커튼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교수형이니까 밧줄을 목에다 걸고 그러면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면 목을 졸라서 막 끌어당겨서 공중에다 매다는 게 아니야. 델커덩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앉아있는 마룻바닥이 열려 밑으로 탁 열리면 이 사람이 의자와 함께 앉은 채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참고로 거기에 있는 간수가 얘기를 해주는데 목이 졸려져서 숨이 막혀서 죽는 게 아니고 그 몸무게와 의자 무게가 합쳐져서 탁 내려갈 때 목이 부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속에서 다 부러지는 거지. 그럼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나는 못 봤어. 그거는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간수가 얘기해. 그 밑에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어. 밑에. 그럼 그 자동차에서 그 사람을 그냥 풀러서 데려가면 그게 끝인 거예요. 화장시키지. 근데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고통을 느낄 수도 없을 거예요. 막 두려움은 있겠지. 그 심적인 것은 있어도 집행 과정에서 고통은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줘 간수가. 아유 다시는 그런 데 가기 싫지.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아. 이게 이런 집행이요 마지막 심판하는 것을 본떠서 만든 선진국의 집행 방법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의 현장이옵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살아난다니까. 음부에서 살아나와서 다 각각 그 죄를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하는데 책이 두 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행위록, 그가 지은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 옵시다. 또 하나는 생명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행위록에 기록된 것을 증거로 해서 그가 지옥에 가는 건 간단한데 행위록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록에 없으면 그럼 생명록에 있는가? 그럼 이건 착각이니까 구원받아야 돼.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행위록에도 없고 생명록에도 없는 존재가 있어요. 죄를 지을 기회를 얻지 못한 갓난아이들입니다. 아멘. 태아올시다.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되는 거냐? 죄를 안 지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옥 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니라. 아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행위록에 기록이 안 됐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다. 만일 죄를 하나도 안 졌다고 해도 지옥 가는 거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 간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습니다. 아주 쉽고
단순하고 정확한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죄를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죄는 조금 졌어도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우리 함께 휴거 될 겁니다. 그때 기왕이면 손잡고 올라가자. 그냥 다들 손잡고 그냥 올라가. 찬송 가야지. 찬송하면서 올라가면 괜찮지 않겠어? 그럼 무슨 찬송 할까? 우리 교회 교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그거 부를까? 약간 쓸데없는 소리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손을 멉시다. 여러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엘리야 편 되어주셔서 이렇게 휘교되어지는 주인공으로 확인해 주신 것을 우린 지금 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휘교될 것을 100%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 편 되어지고 주님이 내 편 되어지는 기가 막힌 체험들을 하면서 살게 해 주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